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던 중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맹인이요. 한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닥에 앉아서 사실은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서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앞서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무엇라 이야기했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서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인가요? 야,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 앞에 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아름다운 스토리였겠지만 사람들은요, 이 두 맹인을 바라보고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지금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때는 이런 마이크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마이크가 잠깐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제 몇 절 말씀입니다 외쳤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이크가 없으면 하나도 안 들리겠구나. 예수님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려면 예수님은 정말 그 발성이 굉장히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들이 막 외칠 때에 사람들은요,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만해. 그만 부르짖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 앞에서 그들은요, 그 간절함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나요?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간절함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정말 내 온 힘 다하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두 맹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만하라고, 심지어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가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자꾸 다른 길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주변 사람들도요, 그만해. 그만 기도해.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물론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을 돌파해야 하고,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 부유하고 돈이 많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요,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야, 저 사람들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요,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구원할 구주임을 내가 고백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오셨나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수많은 거짓말, 수많은 비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악한 더러운 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 불순종의 영,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눈앞을 뜨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세상에 명예를 구해야 하나요? 돈을 구해야 하나요? 물론 질병이 낫기를 당연히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넘어지나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내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맹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도 보지 못하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할 때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무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아멘.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죽고서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물과 피를 흘림은 모든 질병이, 모든 고통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을 뿐만 아니라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습니다. 모든 살이 다 찢기셨습니다. 뜯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사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일이 당장에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거든요. 내 물질적인 풍요, 내 가정의 평안, 당장에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 가정이 평안한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 있지 않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희들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기도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간절한 주님의 부르짐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두 맹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 오늘 기도하라. 너 오늘 부르짖어라. 너 오늘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여라. 너는 맹인이다. 네가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